오늘 말씀 봅시다. 계시록 17장 할 차례죠. 17장 8절, 8절에서 18절까지 10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은자매님 한번 읽어봅시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고 앞으로 끝없이 깊은 구렁거리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생명의 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라.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일곱 왕이 있는데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아직 오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여덟 번째지만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또 내가 본 그 열 뿔은 열 왕이라. 아직 왕국을 받지는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의 권세를 받으리라.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리라.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시리라.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 만왕의 왕이시며 그와 함께한 자들은 부르심을 받았고 택함을 받았으며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더라.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들과 무리들과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내가 그 짐승에게서 본 열 뿔은 그 창녀를 증오하며 그녀를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그녀의 살을 먹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켜 그들의 왕국을 그 짐승에게 주도록 하셨음이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니라.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아멘. 참 어려운 말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죠. 여기 보면 이 부분은 특히 더 지금 17장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17장 중에서 지금 8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은 정말 어려운 낱말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해하기가 좀 난해하게 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스베데모리 사도도 이 부분을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는 익스프레이드하고 리빌드하고 상당한 차이를 보입니다. 그래서 왜 차이를 보이느냐? 본질에 있어서는 늘 하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적용이라는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난해하게 우리에게 와 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해석을 하면서 익스프레잉과 리빌드와 같이 이렇게 잘 조합을 해서 그동안의 천계의 비의적인 해석, 천계의 비의적인 차원에서 적용이라는 측면으로 같이 이렇게 겸해서 해석을 해 나갈까 합니다. 그래서 17장의 내용이 지금 전체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리빌드만 가지고 공부를 한 사람들은 제가 해석하는 부분하고 조금 차이가 있다고 아마 생각을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익스프레이드 가지고 공부한 사람도 또한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두 가지는 하나를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개신교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카톨릭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든지 그거는 다 나 하나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는 것을 놓쳐버려서는 안 되죠. 내 영의 상태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계시록에서 우리 17장에서 나오는 바벨이라고 했다. 큰 창녀라고 했다. 무슨 기타 등등의 용어들로 지금 음행을 한 여자다. 뭐 이렇게 많은 용어들이 지금 등장을 하는데 그것은 결국은 나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나 하나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 창녀라는 말씀의 뜻이 지금 이 전 시간에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만 교회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죠. 또 말씀에 속한 거룩한 것들이죠. 이 거룩한 것들을 곧 그것을 생명을 살리는 주님의 진리였어요. 신령 진리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말미암았던 그와 같은 거룩한 것들을 자기의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거기서부터 권세를 취하게 되죠. 거룩한 말씀으로부터 권세를 자기들이 취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의 탐욕을 채울 방법으로 그것들을 갖가지 방법으로 더럽히게 되죠. 다시 말씀드리면 갖가지 것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만들어내게 되죠. 갖가지 것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여전의 측면에서 또는 진리를 섞음지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 형태들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기서는 창세기에서는 바벨이다. 바벨탑을 쌓는 사건으로 보여줬고, 그 바벨을 여기서는 똑같이 큰 창녀다. 또 바벨이다. 말로 지금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는 지금 교회라는 차원에서, 유형의 교회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카톨릭 교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죠. 카톨릭 교도들이 지금 대체로 그들의 교리가 다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 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가 전 시간에 충분하게 카톨릭 교도들의 역사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봤었어요. 한번 전체적인 교리나 이런 전체적인 부분들을 살펴봤으니까 생략을 하고, 그러면 그 카톨릭 교도들은 거기에 속한 자들만 가리키느냐? 그 말의 뜻이 아니라 나 자신이 그럴 수 있다는 것이죠. 나 자신이 세상 탐욕에 눈이 어둡게 되면, 세상 탐욕에 또는 세상 정욕, 명예욕, 갖가지, 물질욕,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세상적인 것들에게 내가 눈이 멀게 되면 이 진리 말씀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진리 말씀으로부터 자기 권세를 취하게 되죠. 왜 그러냐면 이 말씀으로부터 모든 다스림이 나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가장 위쪽에다가 들어 올리게 되죠. 들어 올려서 그 자리에 자기가 대신 차지했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해서 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자기 탐욕을 채울 욕심으로 이 말씀, 이 거룩한 것들을 도구로 바꿔버리게 되죠. 도구로 바꿔버리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말씀을 자기 탐욕을 채우는 방편대로 갖가지 것들을 뒤섞어버리게 되는 결과를 빚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제가 예전에 설명을 하기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헌금을 강요하는 방법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큰 맥락에서 보면 헌금 많이 하는 자가 교회의 장로가 되고 교회에 충성하고 헌신한 자로 바뀌게 되고 이렇게 교회에서 가장 존경받는 자로 바뀌게, 겉으로는 아닌 척 하나 내 실질적으로 보면 그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쉽게 가장 큰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암덩어리가 낫고 무슨 불치병이 치료를 받고 하는 것은 그나마 그래도 소박해요. 무지력부터는 그나마 그건 소박한 것입니다. 악임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그건 소박한 것입니다. 그보다 더 악한 것들은 그것들을 이용을 해서 자기 탐욕을 채우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기 탐욕. 그렇게 해서 갖가지 방법으로 돈을 이렇게 걷어내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 교인들의 주머니로부터 돈을 착복을 탈취를 하는 것이죠. 소위 말하면 강도지죠. 그것이 강도죠. 소위 말하면 주님께서 그래서 나로 비롯되지 않고 담을 넘는 자는 다 강도다. 이렇게 그들이 강도예요. 다른 게 강도가 아니라. 근데 지금 개신교에 속한 또는 카톨릭에 속한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다 강도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 문자적으로 도둑놈이란 말이 아니라 영적인 측면에서 다 강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17장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 근데 이것을 이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적용을 하면, 현실적으로 적용을 하게 되면 카톨릭 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이죠. 카톨릭 교도들이 지금 그러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동안의 배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었어요. 왜 그런가 하는 것을 우리가 전 시간에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봤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지금 배워야 될 자리는 뭘 가리키는 것이냐면, 그들의 모습을 좀 더 깊게 한번 조명을 해보겠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대항해서 나온 새로운 종파들이 있게 되는데 그들 또한 멸망한 자가 됐다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침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지금 아래에 기록된 내용이다 하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머릿속에 정리를 하시고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 1절에 보니까 내가 본 짐승은, 자, 17장 8절. 자, 내가 본 짐승은, 자, 이 짐승이라는 말의 뜻은? 네? 말씀이라 그랬죠. 자, 말씀. 여기서는 지금 이화되고 더럽혀진 말씀을 가리키. 여기서 지금 짐승은 다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 말씀이 두 가지 측면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는 선한 측면에서 말씀이라는 말과, 하나는 이화되고 모독되어진 것 측면에서 말씀이라는 말로 두 가지로 지금 대비되어서 설명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이 계시로부터 지금 본 것이죠. 네. 본 것인데 그 말씀이 이화되고 모독된 말씀을 가리킨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이화되고 모독된 말씀에. 자, 내가 본 그 짐승은, 자, 내가 본 이화되고 모독된 그 말씀은, 자, 주님이 계시로부터 말씀을 봤어요. 자, 이것은 사도 요한에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보는 것이죠. 지금 지금까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주님으로부터 각인되어진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진리에 대한, 또 선에 대한 지식들을 내가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것으로부터 뭐를 보는 거예요? 카톨릭 교도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개신교회, 이 카톨릭 교도에 속한 자들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들의 영의 상태가 지금 어떤가 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보는 거죠.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해를 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뜻이에요. 그 뜻, 다른 뜻이 아니라. 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라는 말씀의 뜻은 전에는 있었다. 말씀이 전에 있었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말씀이 전에 있었다. 근데 지금은 없다라는 무슨 뜻일까요? 이화되고 변질되기 전. 그렇죠. 이화되게 변질되죠. 자, 전에는 있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예전에는 초기 태초 교회, 그러니까 로마 교회 당시에 초기의 기독교회 당시에는 교회의 거룩한 것들 또는 말씀의 거룩한 것들이 시인되고 고백되어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는 카톨릭 교도들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전에는 교회에서 이 말씀이 읽혀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읽혀졌다는 말씀의 뜻이죠. 교회에서 거룩하게 시인되고 고백되어졌다. 읽혀졌다. 이런 뜻이죠. 네. 그것이 초기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없다. 지금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이제는 그와 같은 것들이 소멸되어 버리고 대신 그 자리에 그렇죠. 그들의 탐욕만, 자아에 속한 그들의 탐욕만 자리를 잡게 됐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 탐욕으로부터 이 거룩한 말씀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모독되어지고 이화되게 됐다. 더럽혀졌다. 이 말씀이 뜻이에요. 지금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보니까 끝없는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끝없는 그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볼 때 아비소스라 그랬죠. 아비소스가 정욕, 자아에서 비롯된 정욕, 탐욕, 욕망이죠. 자, 그것으로부터 진리를 섞음질하고 이화하고 모독하고 또 교회에서 그들의 카톨릭이라고 하는 보편적인 교회로부터 절대 읽지 못하게 막아버린 거죠. 왜? 읽으면 들통나니까 자기들이 탐욕들이 들통나니까 읽지 말아라. 이렇게 막아버린 그런 형태들을 지금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걸 탐욕으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깊은 수록 부러움으로부터 나왔다.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명확하죠? 네, 명확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교회에 속한 자들이 자기 탐욕에 눈이 멀게 되면 이 말씀을 빙자해서 그들 탐욕을 채우게 되는데 곧 그것으로부터 이 모든 말씀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모독되어지고 이화되고 섞음질 되어버린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각가지 방법들로 그들을 올과 매게 되죠. 올과 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와 열심히 예배를 드려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바꿔버리게 되고 헌금을 많이 해야지 교회에 충성한 자고 하나님께 충성한 자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전도를 많이 해서 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끌고 와야 그 자가 온전한 자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큰 멸류관을 받을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전도를 많이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그 본질이 나쁘기 때문에 결과가 나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계에 속한 사람들도 당연히 이 진리의 징검다리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하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모든 족속으로 나가 뭐라 그랬어요? 제자 삼으라 그랬죠. 그리고 세례를 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세례를 받고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징에 따르는 일. 방언을 할 것이고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을 것이고 그 다음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그렇죠. 기적을 각가지 것들이 나타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것은 믿고 시인하는 자만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을 잘 아시죠. 그러니까 믿고 세례를 받는 자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믿고 세례를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이 새로운 진리의 가르침을 마음으로부터 시인하고 고백하는 것으로부터 악으로 알고 끊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자가 방언을 한다라는 말씀의 뜻은 새로운 교리 가르침을 깊이 이해하고 깨닫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시죠?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와 깨달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뜻은 어떠한 악으로부터도 보호를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당연하죠. 그거는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이 복음서 우리가 나중에 한번 공부를 할 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라는 깊은 구렁으로부터 나왔는데 그것이 멸망으로 들어갈 자라는 것은 그들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그와 같은 것들은 계속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들 그거로부터 완전히 저주를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저주를 받는데 그들이 완전히 저주받아 멸망할 때까지 그 짓이 계속된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렇게 그 짓이 계속되는 것이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명이 죽기 전까지는 그 짓이 계속하는 것이죠. 왜? 그 자해가 그들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생명이 멸망할 때까지는 그 짓을 계속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은 오직 주님만이 그 일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보면 어린 양이 그들과 나가 싸우리라. 싸워서 반드시 이긴다는 말씀이라서 기록되는 말씀을 뜻입니다. 들어갈 자라 라는 말씀을 했죠. 또 땅 위에 사는 자들, 곧 땅 위에 사는 자리라는 건 교회에 속한 자들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좀 더 넓은 의미로 말하면 모든 교회, 기독교회를 포함한 모든 교회를 다 가리키는 말씀. 땅 위에 사는 자, 그 가운데 있는 자들, 곧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이 말이 무슨 뜻일까?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이 세상의 기초. 세상은 교회라 그랬다. 그럼 기초라는 말이 나왔어요. 기초. 새로운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네, 비슷한 말씀인데, 자, 같은 말씀이에요. 자, 새로운 말씀이 주어질 때라는 말씀의 뜻은 나 하나로 보면 창세 때, 그러니까 새로운 말씀이 들어올 때죠. 그리고 여기서는 지금 교회라는 차원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기 때문에 태국 교회 후손부터 이렇게 태국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다시 말씀드리면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태국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또는 교회가 세워진 이래로, 또는 나 개인으로 보면 말씀이 내 안에 나 안에서 새로운 교회가 세워지기 시작한 이래로라는 말씀의 뜻이죠. 주가 놓인 이래로.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다는 말씀의 뜻은 여기서는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좀 표현되어 있는데, 기록됐다는 말씀의 뜻은 자, 나 안에 나 개인으로 보면 말씀이 내 안에서 지금 생명으로 각인되어 있죠. 주님의 생명이 내 안에 각인되어 있는 것, 그것을 가리켜서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선과 신령 진리들이 내 안에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아 각인되어 있죠.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내 안에 각인되어 있어요. 각인되어 있는데 그것이 곧 생명책이라는 내용이 뜻이에요.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주님이 지워버린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로부터 주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거는 곧 저주고 멸망이죠. 저주고 멸망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겠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그럼 여기서는 지금 생명책에 기록됐다는 것이 기록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기록되지 않는 자들이, 그러니까 주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라는 말씀의 뜻이죠. 않는 자들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고 라는 말씀의 뜻은 예전에는, 태초에는 교회로서 주님의 권위가 시hin되고 고백되어졌는데 지금은 그와 같은 것들이 깡그리다 소멸됐다는 말씀이에요. 소멸돼. 지금은 없고 지금은 없어요. 지금은 없다는 말씀 그 뜻이에요. 네. 교회가 태초에는 교회에서 주님의 권위가 거룩하게 시hin되고 고백되어서 한 분 하나님이 시hin되고 고백되어졌다는 것은 우리 공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죠. 잘 알고 있어요. 삼일체 교회라는 것도 니케아 종교에 의해서 창안됐다는 것, 그들의 탐욕으로부터 창안됐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었어요. 그동안 공부를 통해서 잘 배웠어요. 그러니까 전에는 있었는데 지금은 없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주님의 권위가 전혀 교회에서 시인되고 고백되어지지 않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을 세 분으로 쪼개놨어요. 쪼개내고 교회에 속한 모든 것들을 그들의 탐욕을 우러르는 것으로 바꿔버렸죠. 다 바꿔버렸어요. 바꿔버린 그들의 작태를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거룩한 것으로 시인되고 있는 것에 놀란다는 말씀이 드시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권위가 시인되고 있다는 것이죠. 시인되고 있는 것에 놀랍다 이런 말. 그 말의 뜻이 무슨 뜻일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주님의 권위가 시인되고 있어요. 앞에서는 내가 주님의 권위가 교회에서 전혀 시인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시인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다.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그 말이 무슨 뜻이에요? 그럼 가운데서 나무 구두통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때문에 교회를 나가는 것이니까. 자, 이게 잘 새겨 들으시면 알 수가 있어요. 자, 앞에서 내가 설명을 하기를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다라는 것은 교회에서 주님의 권위가 온전히 시인이 됐었어요. 시인이 됐었죠. 근데 지금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시인이 되고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랐다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이 교회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지금 주님의 권위가 시인되고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그 말의 뜻을 바꿔서 말하면 제가 그동안에 설명을 드렸어요. 자, 마음의 내면에서는 그대로 탐욕으로 가득 차 있죠. 가득 차 있으니까 지금은 없는 것이죠. 왜? 말씀이 전혀 시인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마음이 내면적으로는 그들의 말씀이 지금 전혀 시인되지 않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언이 지금 겉으로 보기에는 고백되어지고 있는데 그 말씀의 뜻은 그리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권위로부터 자기 탐욕을 취할 아무런 명분도 갖지를 못하게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궁극적으로 도구로 이용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 지금 이렇게 놀랍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하다. 그렇죠. 아이러니하게 그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정체가 드러나지 않는 것이 참 이상하고 놀랍다라는 말씀의 뜻이죠.
아셨죠? 이용하기 때문에. 그렇죠. 있는 그 짐승을 보고 놀랍다라는 뜻입니다. 자,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생각이 여기에 있으니, 자, 여기서 지혜는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죠. 자,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 가운데 있죠. 자, 그리고 이 생각이 여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누스, 헬라어로 누스라는 낱말의 뜻인데, 그 어원을 보면 알게 되다, 알다 라는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이해력, 마음, 지성, 정신 이런 뜻으로 쓰였는데, 그러니까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 마음으로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지는 것이 여기에 있으니 여러분들이 지금 지혜 가운데 있는데, 그것이 마음부터 시인되어지고 고백되어진 것으로부터 지금 그 지혜가 여기에 있으니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이렇게 해서 일곱 머리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다 라는 것은 일곱은 거룩한 지혜인데, 이 거룩한 지혜를 또는 그 여자가 앉은 거룩한 일곱 산이라는 것은 그대로 탐욕, 산이라는 것은 좋은 뜻으로 선한 뜻으로 주님의 사랑을 뜻하죠. 반대의 뜻으로 그들의 자에서 비롯된 거짓된 광기라는 뜻이죠. 일곱 제다라는 말씀의 뜻은. 근데 그것이 거룩한 지혜로 시인되고 있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이 일곱 사이라는, 그 여자가 앉은 일곱 사이라는 것은 그들의 자에서 비롯된 탐욕, 전욕, 욕망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악을 뜻하죠. 악을 뜻합니다. 근데 일곱 지혜라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겉으로 포장되어 있는 거룩한 지혜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반대의 뜻으로 그들의 광기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걸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아셨죠? 이 말씀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0절에 보니까 일곱 왕이 있는데, 자, 일곱 왕이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거룩한 진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거룩한 진리가 있는데, 자, 거룩한 진리가 있는데라는 말씀의 뜻은 거룩한 진리가 다섯은 패망하였으나, 자, 다섯은 패망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이 무슨 뜻일까? 패망은 완전한 멸망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다섯이라는 말씀의 뜻은 2 플러스 3으로 만드는 5라는 뜻이 무슨 뜻이에요? 다섯 반에서 다섯 부족한. 다섯 적음, 없음 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패망하였다는 말은 완전히 없습니다. 그렇죠. 예. 거룩한 진리가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완전히 소멸된 상태를 가리켜서 일곱 왕은 있는데 다성은 패망하였으니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 속한 거룩한 진리가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는 완전히 멸망된 상태, 황폐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으나, 자, 하나는 남아있다. 남고 하나는 계속 지금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그리고 전에는 시인되어 있고 지금은 시인되지 않고 다 계속적으로 좀 나오는데, 자, 하나는 이 남아있고 라는 말씀의 뜻은 청계와 교회에 속한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다고 그들이 고백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남아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남아있는 것이죠. 겉으로. 왜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도구로 사용할 수 그렇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는 하나는 남아있고 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 또는 청계에 속한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신령, 진리에 대한 시인과 고백이죠. 시인과 고백인데 그것이 마음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겉으로 지금 그렇게 시인되고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으나 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다. 주님에게 주어졌다고 이제 겉으로 시인을 그와 같은 것들이 교회에서 시인되지 아니한다면 어떠한 것으로부터도 그대로 통치적인 수단을
취할 수가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입니다. 하나님 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교회에서 시인되고 고백되지 아니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반대로 말하면 그런 뜻이죠. 하나는 남아있고 또 하나는 오지 아니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그 뜻이죠. 지금 교회에서 모든 교회와 천계에서 모든 권세가 주님에게 주어졌다고 그들은 시인을 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오지 아니했다는 말씀의 뜻은 그들의 내면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것들을 전혀 시인하지 않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인되고 있는 것은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시인되지 아니한다면 그들의 통치적 수단을 발휘할 힘을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잃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네. 밑에 다음에 보니까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 이렇게 이 잠시라는 말은 뜻은 잠깐이라는 뜻, 어떤 상태라는 측면, 시간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 아니라 네. few, little, small 이런 뜻이 작은, 거의 없는, 적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지금 남아 있는데 진리는 전혀 없다는 뜻입니다. 진리는 전혀 남아 있지 않다. 아셨죠? 그가 오면 잠시 동안 머물러야만 되리라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있고 문제가 되지 아니하고 있으며 그리고 또한 진리에 관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조금 어려워요. 네.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오면이라는 말씀의 뜻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 지금 남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교회에 남아 있는데 거기에는 주님에 속한 신령 진리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아셨죠? 잠시 머물러야만 되리라라는 말씀의 뜻은 잠시란 말은 아까 설명드렸어요. few, little, small이라는 말은 거의 없는 것을 가리킨 말. 머물러야 한다는 것은 남아있는 것이 거의 없다는 뜻이라는 부정문으로 좀 쓰여진 내용의 뜻이라는 것. 아시겠어요? 이 말씀의 뜻을. 이 말씀을 그냥 하나로 통합하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로. 그러니까 설명을 해보면. 제가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교회나 천계에 속한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그들이 스스로 말을 한단 말입니다. 말을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서는 내적으로는 전혀 시인되고 고백되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인정되는 것은 그것으로부터 그들의 탐욕을 채우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탐욕을 채울 통치적인 수단을 갖기 위한 방법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 아직까지 소멸되지 않고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남아있음에 불구하고 어떠한 진리도 그 가운데는 없다 이런 뜻이에요. 아셨어요? 네. 그럼에도 교회에 남아있는 그것은 주님에 속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신령 진리에 관한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 그 말씀의 뜻이에요. 하나로 퉁쳐서 설명을 하면 그 뜻이에요. 그 말이 지금 굉장히 어렵게 지금 여기서 설명이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그 짐승이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자,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는 짐승이라는 말씀의 뜻은 교회의 말씀인데 말씀이 전에는 거룩하게 시인되고 고백되어졌죠. 그리고 교회에서 읽혀졌어요. 교회에서 읽혀졌었어요. 근데 지금은 없다는 말씀의 뜻은 그것들 대신에 그들의 탐욕, 전욕, 욕망으로부터 이화되고 모독되어졌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교회에서 성언이 전혀 성경 말씀이 읽혀지지를 않았어요. 8번째지만 7 중에 속한 자라라는 말씀의 뜻은 8번째라고 하는 것은 중생으로부터의 새로운 삶을 가리키는 선의 측면에서 설명을 주는 것이고 7째라고 하는 것은 진리 측면에서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는 것입니다.
아셨어요? 여덟 번째라는 건 새로운 삶, 인애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이고, 일곱째라는 것은 진리에 속한 선의 측면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곱째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라는 것은 교회에서 완전히 멸망을 당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선과 진리가 아셨어요? 교회에 속한 선과 진리가, 진리에서부터 선이, 또는 선과 진리가, 또는 인애와 믿음과 이런 말로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의 뜻을 여덟째 또는 일곱째 중이란 말로 우리에게 설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자, 12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본 그 열불은 열왕이라 라는 말씀했던 사도 요한이 지금 다른 어떠한 것을 또 하나 봤어요. 또 하나 봤는데 그것이 열왕이고 열불이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능력이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말씀으로 말미암은 어떤 능력이 하나가 나타났는데 라는 뜻이에요. 어떤 것을 좀 보았어요. 깨달아 보았는데 아직은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의 뜻은 왕국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자, 큰 문맥으로부터 사도 요한이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또 하나를 봤어요. 또 하나를 봤는데 어떤 그들은 지금 카톨릭 교도들에 속한 어떠한 것들 또 하나를 봤어요. 봤는데 어떠한 왕국이 하나 생겼어요. 지금. 그래서 왕국을 받지 못했다 이 말이 기록되어 나오는 것이죠. 어떠한 왕국이 나타났는데 보니까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의 뜻은 왕국은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이죠. 주님 나라 곧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이 로만 카톨릭 종교적 교도들로부터 어떠한 새로운 어떤 종파가 하나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죠. 지금 여기 보면 왕국을 받지 못하였다는 말씀의 뜻은 어떠한 종파가 하나가 나왔는데 그들 또한 주님의 권위가 교회로부터 시인되고 고백되어지 않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아셨죠? 이 보면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그들이 취해서 왕국을 하나 만들었어요. 왕국을 하나 만들었는데 그 왕국을 받지 못하였다라는 말씀의 뜻은 주님의 권위가 그 교회에서 온전히 인정되어지지 않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을 열불은 열왕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되어 있어요. 근데 아직은 왕국을 받지 못하였으나 그 짐승과 더불어 1시간 동안 왕들로서 권세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이 말씀과 함께 해서 어떻게 됐다고요? 1시간이라는 말씀의 뜻은 잠깐 동안이라 하는 상태고 시간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 아니라 에이스, 헬라어로 에이스, 일을 가리, 서수 일을, 기수 일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곧 주님 자신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과 더불어 주님이 1시간 동안이란 말은 곧 주님이 진리로서 권세를 받는다는 말씀의 뜻이죠. 왜 그래야만 되죠? 자, 로만 카톨릭 교회가 있었어요. 네. 그들이 지금 교회에서 겉으로 보기에는 거룩하게 시인되고 고백되죠. 네. 근데 마음으로부터는 전혀 시인되고 고백되지 않았어요. 네? 그런데 그들의 대항에서 새로운 소수 종파가 하나 나왔어요. 네. 그렇죠? 그런데 그들 또한 교회에서 주님의 권위가 인정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씀과 하나 됐어요. 자, 짐승과 더불었어요. 그리고 1시간 동안 왕으로서 권세를 어떻게 한다고요? 권세를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는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리로서 교회에서 시인이 돼요. 네? 자, 시인이 되는데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아래에 좀 기록되어져 나왔어요. 그 이유가 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해가 되시죠? 그 말씀을? 아직 좀 이해가 되나? 조금 더 밑에 하려다 보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 한 종파가 나왔는데
그들은 교회에서 지금 온전히 주님의 권위가 시인되지 않고 있는 것들이에요. 사도 요한이 지금 본 거예요. 시인되어 있지 않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승과 더불었다는 말씀, 말씀과 함께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주님의 1시간 동안이라는 건 주님 자신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에이스라는, 헬라어로 에이스라는 말씀. 그러니까 주님이 왕으로서, 진리로서 그 권세가 시인되고 있어요. 시인되고 있어요. 그랬는데 보니까, 밑에 보니까 이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자, 생각이 하나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생각이라는 낱말의 뜻은 위에서 말하는 누스로 일컬어지는 생각과 어원이 달라요. 앞에서 누스라는 것은 새로운 교회에 속한 자들이 주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지혜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지각하고 깨달은 것을 가리켰는데, 여기서 생각이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의미가 달라요. 그노메라는 낱말 썼어요. 헬라어로 그노메. 그 어원을 보면 목적, 의도를 가리키는 말씀을 뜻이에요. 한 가지 목적, 한 가지 의도를 가리키는 말. 다시 말씀드리면 사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여기 보면 자, 그들이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탐욕에 속한 한 목적을 가지고 자기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줬다라는 말씀을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모든 권세가 주님으로부터 비롯됐다고 똑같은 방법으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안 가요? 그 짐승에게 넘겨준 것이. 짐승이라는 것은 성언을 가리키는, 말씀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들의 한 목적을 가지고 그들의 탐욕을 채울 한 목적을 가지고 예전에 나왔던 카톨릭 교도들과 똑같은 방법으로 모든 권세는 주님으로부터 비롯된다고 똑같이 고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말씀의 뜻은. 자, 그들이 한 생각을 가지고 그들의 권세와 능력을 그 짐승에게 넘겨주었다. 이 말씀의 뜻이에요. 겉으로는 똑같이 시인을 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똑같이. 그러나 그 속마음은 그들이 탐욕에 속한 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이 말씀을 갖다가 스웨덴보리 사도께서는 그때 당시에 프랑스의 어떤 교파를 가리킨다, 뭐 이 말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종파를 알 수가 없죠. 지금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전체적인 문맥은 지금 그렇다는 말씀의 뜻이죠. 또 하나의 종파가. 그렇죠. 또 카톨릭과 같은 생각을. 그렇죠. 그들에게 대항해서 또 하는, 그들이 말한 또 하는 종파가 나왔는데 그들 또한 똑같다는 말씀의 뜻이요. 한마디로 말하면 똑같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자, 14절에 보니까 이들이 어린 양과 맞서 싸우겠으나, 자, 어린 양은 뭔 뜻일까요? 신령 인성. 자,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 또는 말씀으로서 주님, 또는 신령, 진리로서 주님, 하나를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인성으로서 주님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지칭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진리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이 말씀의 내적인, 영적인 뜻들, 주님으로 말미암는 영적인 뜻들. 다시 말씀드리면 신령, 인간으로부터 비롯된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말씀으로부터 비롯됐다는 건 말씀이 가르침을 뜻하는 것이죠. 자, 맞서 싸우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와 같은 것들과 대항해서 싸우겠다는 말씀의 뜻이죠. 싸우겠다.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기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것들은 반드시 소멸됐다. 또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의 뜻을 좀 담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반드시 이기리라. 그들은 반드시 심판을 당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이는 그가 만주의 주요라는 말씀의 뜻은 신령, 사랑의 측면에서 세상에 있는 모든 우주 만물뿐만 아니라 영적인 모든 것들의 생명의 본질 되신다는 말씀의 뜻이죠. 신령, 사랑으로서 주님을 가리킵니다.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그리고 영계에 속한, 천계에 속한 모든 것들의 생명의 본질 되시는 신령, 사랑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리고 만왕의 왕이다 라고 하는 것은 신령,
지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또는 신령 진리 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신령 사랑에서 비롯된 신령 지혜 또는 신령 선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세상의 모든 우주 만물, 영적인 것들이나 자연적인 것들이나 다 포함해서 그 사랑을 본질로 주님께서 지혜대로 만든 모든 것들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그와 함께한 자들은 이라는 말씀의 뜻은 상태의 측면에서 주님과 하나 된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그러니까는 사랑으로서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결합된 자를 가리키는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거듭난 자 또는 중생한 자 같은 말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거듭났다 또는 중생했다 우리가 설명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씀의 뜻은 천적인 선의 측면에서 그리고 택함을 입었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에서 비롯된 선의 측면에서 또는 영적인 교회의 측면에서 이렇게 설명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신실하다, 충성된 자다라는 말씀의 뜻은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충성된 자죠.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는 자가 충성된 자. 인애에 속한 믿음 가운데 있다라는 말씀의 뜻은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거듭난 자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거듭나져 가는 과정에 있는 자는 진리로부터 선을 행하는 자를 거듭나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의미가 조금 달라요. 의미가 좀 달라요. 거듭난 자는 선으로부터 진리를 행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는 자. 그리고 진리의 가르침으로부터 선 안에 있는 자는 믿음에 속한 인애 가운데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의미 달라요. 인애에 속한 믿음, 믿음에 속한 인애라는 말의 뜻이에요. 그 말의 뜻이. 자, 신실한 자들이라고 하더라. 자, 그들이 곧고 이긴다는 말씀의 뜻이죠. 자, 15절 보니까 또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자, 또 그가 나에게 말했다는 것은 천사가 지금 말을 했는데 주님으로부터 어떠한 계시가 있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계시로부터 깨달은 이해를 뜻하는 말씀의 뜻입니다. 어떤 것을 지금 말하기를 주님으로 말미암아 교류 가운데 이해하는 것을 뜻한다. 내가 본 그 창녀가 앉아있는 물은, 자, 물 위에 앉아있는 창녀는 이란 뜻이죠. 그러니까는 그 진리를 그들의 탐욕으로 채울 욕심으로 진리로부터 취한 권세로부터 이유하고 모독된 바벨, 곧 창녀, 큰 창녀들, 바벨론, 가톨릭 교도들은 자, 백성과 무리와 민족들과 언어들이라 라는 말씀의 뜻은, 자, 백성이라는 말씀의 뜻은 나우스라고 그랬죠. 나우스. 진리 측면에서 또는 진리에서 비롯된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무리라고 하는 것들은 그와 같은 계율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이죠. 계율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그들의 율법 안에, 그들의 교리 안에, 그들이 창안한 교리 안에 머물러 있는 자들, 거짓 가운데 머물러 있는 자들을, 민족이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생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민족이라는 것은 에드노스, 선의 측면에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을 보시죠. 헬라어로 에드노스. 민족은 곧 선의 측면에서 설명하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자에 속한 그들의 생명의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것. 언어들이라는 것은 그들의 교리를 가리키는 말씀의 뜻인데,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의 고백의 내용을 가리키는, 교리는 곧 고백이에요. 교리는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 교리입니다. 아시겠어요? 네. 삶으로부터 고백되어지는 것이 교리. 그와 같은 갖가지 교회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가톨릭 교도들이 그들이 이유하고 모독된 교리 안에 있는 종교적 교도들의 속한 모든 교회들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언어들이라는 말은 그와 같은 자들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앞에 지금 연속되어져 설명해서 나오기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과 반드시 나와서 싸워서 주님께서는 이긴다는, 그들을 심판으로 그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이라는 말씀의 뜻이네요. 위에서 보면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긴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와 같은 것들은 그들 자는 반드시 멸망당하고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16절에 보니까 15절 이해가 되셨어요? 예. 여기 있는 분들이 이해를 만약에 못 하신다 그러면 이 동영상을 듣는 사람들 또는 mp3를 듣는 사람들은 전혀 더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물론 잘 깨닫고 이해하는 분이 아마 계시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그래도 처음 공부하신 분들은 아예 알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항상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려야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달라면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드릴 것입니다. 자, 16절에 보니까 내가 그 짐승에서 본 열뿔은 자 말씀으로부터 비롯된 또 하나의 능력을 봤어요. 네. 또 하나의 능력을 봤어요. 상태가 지금 바뀌었어요. 두 번째 상태로 지금 바뀐 거예요. 첫 번째 봤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봤어요. 또 봤는데 또 하나의 어떤 종파가 지금 하나 또 나왔죠. 자, 또 하나의 어떤 종파가 나왔는데 내가 그 짐승에서 또 하나의 어떤 열뿔을 본 것은 자 보았는데 라는 말씀의 뜻은 짐승 말씀으로부터 어떠한 능력을 또 하나를 봤는데 어떤 종파를 또 봤는데 그 창녀를 증오하며 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기록되어 있는 카톨릭 종교적 교도들을 미워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미워한다는 개신교도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개신교도들이 지금 나왔다는 말씀, 개신교회가 나왔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하나가 나왔는데 그들을 증오하며 라는 말씀의 뜻은 그들을 미워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뭐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단어입니다. 그들을 패망시키고 벌거벗기며 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그와 같은 교리를 전혀 시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진리 측면에서 그들이 말하는 카톨릭 교도들이 말하는 거짓된 교리를 전혀 시인하지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죠. 않았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것을 루터는 95개 조항의 반박문으로 우리에게 설명을 줬던 것을 잘 알 수가 있죠. 근데 그들 또한 멸망당한 것을 우리는 앞에서 잘 봤었어요. 그들이 잘못된 것을 각각이 지적을 해서 95개 반박문을 만들어서 대학교 게시판에다가 이렇게 공고를 하는 것으로부터 종교개혁이 시작이 됐죠.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을 딱 그걸 가리키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그와 같은 것들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라는 거. 패망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은 진리 측면에서 그와 같은 거짓된 것들을 전혀 시인하지 아니하였다. 황폐를 뜻한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 다음에 벌거벗기고 라는 말씀의 뜻은 선의 측면에서 그와 같은 악들을 전혀 배제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전혀 배제했다라는 말씀의 뜻입니다. 자, 그녀의 살을 먹고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악들을 살이라는 것은 선한 뜻으로 주님의 선을 뜻하죠. 반대로 그들의 자아에 속한 악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입니다. 먹었다는 것은 완전히 저주. 아셨어요? 네. 저주. 그 다음에 파괴. 이런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의 뜻이죠. 그것을 먹었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리고 그녀를 불로 태우리라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카톨릭 종교적 교도들을 완전히 시인하지 아니하고 고백하지 아니했다. 완전히 멸망시켰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리고 새로운 교회를 세웠다는 말씀의 뜻이죠. 개신교를 일컫는 말씀의 뜻이에요. 네. 개신교.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신교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 또한 멸망당했죠. 왜 그렇게 멸망당했죠? 주님의 말씀 빙자. 그러니까 이들이 제일 처음에 출발은 개신교라고 하는 새로운 개신교라고 하는 신교도들이죠. 신교도. 프로테스탄트 처치를 일컫는 신교도들인데 그 의미는 굉장히 좋았고 주님께서 이미 섭리를 하신 것은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씀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잘못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멸망의 길로 오류 가운데 빠진 것을 잘 알죠. 사도 바울이 뭘 가르쳤죠? 오직 믿음. 그렇죠. 율법의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 말의 뜻을 잘못 오해한 것으로부터 잘못 오해된 것으로부터 교리가 나오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완전히 또한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율법이라는 것은 유대교회의 율법을 일컫는 말씀의 뜻입니다. 율법이란 말도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창세기에서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노모스라고 하는 말과 엔톨레라는 말을 구분을 짓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노모스라고 하는 낱말의 뜻은 그 본질이 계명에 대한 구체적인 가르침이라 그랬죠. 구체적인 가르침인데 그것을 갖다가 직접적인 말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전부 다 표징과 표의적인 방법으로 우리에게 주님께서 말씀을 가르침을 주셨어요. 그것을 가르쳐서 각가지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의 뜻이라고 우리가 잘 배우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그 후대 사람들은 그 표의적이고 표징적인 내적인 뜻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잊어버리고 율법만 남아있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표징적인 것만 남게 됐다는 말씀의 뜻이죠. 그래서 그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각가지의 율법을 만들어내게 되는데 그것이 유대교에서 말하는 율법학자들이 만들어낸 600가지가 넘는 그들의 율법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어요. 사도 바울은 지금 그 율법을 지켜서는 절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부터, 다시 말씀드리면 이 진리, 새로운 교회에 속한 교리, 이 믿는 진리로부터, 이 진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너희가 구원을 얻는다라고 사도 바울은 강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와 같은 교리 가르침을 전혀 이해를 하지 못하고 율법의 행위로부터는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사람은 오직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라는 말씀의 뜻인데 그 믿는 믿음이 무엇인고 하면 카톨릭 교도들이 말하는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참 어불성설이죠. 소위 말하면. 그들을 대항해서 나온 신교도들이 또한 그들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그대로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그것이 뭐였어요? 오직 믿는 믿음으로부터 구원을 얻는다고 말하는 그들의 신교도들이 말하는 그들을 대항해서 나와서 새로운 교리를 창안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교리를 믿는 믿음으로부터 이들은 망하는 거예요. 믿는 믿음이라는 말을 잘 못 이해를 하는 것부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죠. 속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속죄. 그것이 곧 카톨릭에서 말하는 교리를 그대로 수용하는 것으로부터 그들은 멸망을 당하는 것이죠. 우리는 죄 가운데 타는 원죄설이에요. 그 말의 뜻이 원죄설. 우리는 아담의 죄로부터 우리는 죄를 짓고 왔다. 다 카톨릭 교회부터 나온 것들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그래서 죄 없는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화목제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으로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전가의 믿음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죠. 아이러니하게도 그는 카톨릭 교회에서 나온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들을 대항해서 나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교리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것으로부터 그와 같이 교회가 멸망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공로의 전가 사상이죠. 공로의 전가. 주님의 공로의 전가 사상. 주님이 그렇게 공로 가운데 준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공로의 전가 사상. 아담의 죄가 우리에게 전가됐고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전가됨으로써 우리는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공로의 전가 사상. 또 하나는 세례를 받는 것. 세례의 원죄. 우리는 세례 받는 것으로부터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말하는 세례 전가사상. 세례도 똑같이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교회 가면 초신자가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미 주님께 속한 백성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똑같은 거죠. 그렇게 이제 갖가지 물질들을 탈취를. 무슨 뭐예요? 집사 앞에 뭐예요? 집사 주기 전에 뭘 주는 거죠? 권찰 주고, 이와 같은 갖가지 방법들을 세워서 권찰도 주고, 뭣도 주고, 뭐 해가지고 구원을 받았다고. 직분을 주면서 갖가지 방법들로 그들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사도신경 고백문도 또한 카톨릭으로부터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습을 그대로. 그렇죠. 그리고 이제 믿음이라는 말로 뒤집어 씌워가지고 그들 교리를 또한 아예 창안하는 것을. 삼일체 교리의 대표적인 것이죠. 삼일체 교리 또한 카톨릭 교회로부터 나온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그들을 패망시키고 벗기고 그들의 살을 먹고 그들을 불러 태우리라라는 말씀의 뜻이 지금 전혀 용인되고 있지가 못하죠. 지금 그것이 지금 잠시 잠깐 동안 그렇게 됐다가 완전히 이 켈빈이라는 작자의 기독교 강요로부터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완전히 멸망을 당하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신교라고 하는 건 새로운 교회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카톨릭이나 소위 말하면 이 개신교라고 하는 차원에서 보면 지금 말하는 지금 기독교 교회라는 차원에서 보면 우리는 새로운 신교도들이죠. 우리는 새로운 신교도. 같은 의미에서 보면 새로운 신교도예요. 우리 또한 그렇게 되지 말라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네? 없죠. 있죠. 우리 또한. 우리 탐욕에 적게 되면 또한 똑같이 그렇게 바뀌는 거예요. 똑같이 이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섭금질을 해서 또 하나의 교리를 창안을 하게 돼서 또 멸망한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탐욕이라는 것은 곧 이 말씀을 멸망시키는 지름길입니다. 저는 지름길. 우리도 똑같은 그런 과정을 걸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순종을 해야 한다는 걸 잘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지금 이 말씀을 주고 있는 말이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살모니라. 그 말씀이 지금 17절 기록되는 말씀, 제가 지금 설명드린 말씀들이지. 자, 이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려고, 자, 새로운 교회를 주님께 설치를 해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신다고 하는 말씀의 뜻은 앞에서 기록되는 말씀의 뜻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부르심을 받고 태감을 받으며 신실한 나를 세우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온전한 교회를 세우는 것을 가리키는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일치시켰다라는 말씀의 뜻은 하나의 마음으로 통일시켜서 신교도들이 나오게 했다는 말씀의 뜻이죠. 이해가 되시죠? 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국을 짐승에게 주도록 하였음이니 라는 말씀의 뜻은 그와 같은 교회가 말씀과 하나 되게 하셨다는 말씀의 뜻이죠. 짐승에 주게 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라는 말씀의 뜻은 말씀의 가르침으로부터 충분한 교회가 이루어질 때까지이다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어요? 제가 그동안에 설명드렸던 내용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또한 전혀 그렇지를 지금 못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에 보니까, 이건 10절, 17절의 내용 그만 아시겠어요? 18절에 보니까, 내가 본 그 여자는, 자, 카톨릭 교도들이죠. 소위 카톨릭 교도들인데, 카톨릭 종교적 교도들, 소위 말하면 교도들은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자, 땅의 왕들이라는 것은, 땅이라는 것은 모든 교회를 가리키는 말씀, 기독교회를 총칭하는 말씀의 뜻이죠. 여기는 지금 말하는 개신교를 포함해서 성언이 고백되어지는 모든 기독교회를 다 총칭하는 낱말의 뜻입니다.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다라는 것이 그와 같은 그들의 교리가 보편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는 말씀의 뜻이죠. 결론을 지금 이렇게 설명을 주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됐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사상, 그것은 무슨 뭐 원죄사상, 뭐 신앙 고백문, 갖가지 뭐 세례, 뭐 대체적인 큰 줄기를 이루고 있는 교리는 다 뭐 삼일체 교리, 또 마찬가지죠. 곧 카톨릭으로부터 비롯되어졌고 그것들이 보편적인 교회에서 다 시인되고 고백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이 보편적인 교회의 보편적인 기독교의 그 교리로서 그것들이 인정되고 있다는 말씀의 뜻이죠.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도성이라고 하더라 이 말씀의 뜻이에요. 아시겠죠? 자, 밑에는 지금 주님께서 새로운 이 세계에 속한 자들, 이 새로운 교리 가르침으로부터 그들이 멸망된 모습을 우리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슬프도다라고 하는 그들은 멸망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내 자신이 그럴 수 있어요. 내 자신이 가톨릭 종교적 교도들이 바벨론이 될 수가, 내 자신이 큰 창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특히 새 교회에 속한 자들은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더 주님을 가깝게 대해야 하는데 주님의 속사를 다 드러내 보이시는 것만큼 우리는 좀 더 말씀 가운데서 내 자신을 좀 더 돌아보고 지켜보고 바르게 사는 모습을 우리는 보여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떠한 주님은 방어적 수단을 갖지를 못합니다. 아시겠어요? 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속사를 다 드러내 보였는데 그 속사를 모독한다면 주님은 더 이상 방어적인 수단을 가질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드러내 보인 것을 모독을 해버린다면, 부정을 하고 그것들에 따라 살지 않는다면 더 이상 주님은 그것으로부터 자기 보호할 어떠한 방패막이도 다 버리게 되는 이런 결과를 빚게 되는 거죠. 그냥 모독하는 것만큼 주님께서는 모독을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아시겠어요? 자, 이 말을 바꾸어 말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어느 누구에게 진리를 말을 했어요. 지금 이 기록되는 말씀은 진리를 말을 했는데 이 진리를 그들이 부정을 하게 되면, 그 진리를 부정하게 되면 더 이상 주님께서는 그 진리를 보호할 만한 명분을 다 잊어버리게 되죠. 그냥 다 노출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그냥 모독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방어적인 수단을 가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것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 이건 주님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누구에게 진리를 말을 한다 해도 그 자가 받을 만한 그릇이 못 되면은 처음부터 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처음에는 천천히 접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처음엔 천천히. 다시 말씀드리면 겉에서부터 우리가 과일도 겉부터 깎아가듯이 겉으로부터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안 그러면 그들로부터 그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게 되면 어떤 방어적인 수단도 전혀 갖지는 못한다는 소리는 잘 알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 말씀의 뜻이 우리 창세기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취했다라는 말씀이 뜻이에요. 요셉의 옷을 취했다. 그 말씀이 뜻이에요. 요셉은 어떠한 방법으로 자기를 보호할, 요셉은 신령, 영적, 천적인 주님을 가리키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런데 보디발이 그 옷을 취했다는 말씀의 뜻은 이 진리의 겉옷을, 요셉의 겉옷을 취한 것이죠. 가장 외적으로 드러내 보인 그 진리를 보디발이 아내가 그 옷을 취해서 모독을 했죠. 히브리 이 종을 왜 우리 집에 보내서 내가 이 수치를 당하느냐고 모독을 했죠. 그리고 요셉은 어디 가게 되죠?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된다는 말씀이 뜻이에요. 아시겠죠? 그냥 무방비로 노출이 됩니다. 어떤 방어적인 수단도 요셉은 가질 수가 없어서 그래서 감옥으로 갔다는 건 주님이 모독을 당했다는 말씀의 뜻이라는 우리가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주님 말씀을 가슴속 깊이 각인을 하시고 항상 이 말씀을 긴장된 상태에서 여러분들 말씀을 들으시고 또 그것을 삶 가운데 적용하는 여러분들이 되어야 됩니다. 늘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한 주간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주님,